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1편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낮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소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림이요 갑자기 부끄러워 몰려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6편 말씀은 시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참회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7번의 참회시가 등장하는데 이 중에 130편을 제외한 모든 참회시는 다윗이 기록한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6편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셨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 중에 하나라고 뽑자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혼인한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일각에서 시편 6편을 우리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받았을 때에 쓰여진 시로 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편 말씀에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 징계를 당해서 육신과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사죄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4편부터 7편을 다윗의 공고할 때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8편부터 10편은 하나님의 사죄를 확실한 증거로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벌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분과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징계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한 이유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2가지 징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병적 조사에 관련돼 있습니다. 때문에 6편의 배경을 첫 번째인 밧세바 사건으로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어서 절실하게 오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사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왔을 때에 자신의 체면이 있음에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춤을 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안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죄의 큰 형벌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끊겨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주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6절에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낮 지쳐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을 흠뻑 적셨습니다.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에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원수들이 회방 놓을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의 말씀엔 아득을 해가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해하려고 했던 원수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정말 정죄하고 회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마귀와 원수들의 회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슬피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필히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회개할 때에 그 죄로 인해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눈물로 기도를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절대 외면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절대 외면해 주시 마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